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 속의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가를 따라다니면서 수발들었던 그 모세의 시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만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대학에 가면은 이제 그 신구약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 자, 이 성경에 대해 상식적인 면도 우리가 들어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는 구성이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구성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원본인 그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을 3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3등분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어떻게 나누냐면 쭉 율법서, 쭉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거를 갖다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서. 그 다음에는 성문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경이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오경 율법서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서 그 신명기까지, 그래서 총 5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선지서는. 그래서 전 선지서에는 전 선지서의 처음 시작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전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 선지서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선지서를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선지서를 총 소선지서 12개를 하나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선지서는 총 그래가지고 8권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이 뭐냐면 성문서라고 합니다. 이 성문서라는 말은 거룩한 기록들이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것들은 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가 기록돼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금 한글, 그 한글 성경에는 이런 책들이 되게 그 성문서가 되게 중간에 들어있죠. 중간에 쯤에 들어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모세오경인 율법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들어있어서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문서를 모세오경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성문서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뒤로 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는 선지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선지서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두 번째를 구성하는 선지서의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앞에 그 선지서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인 율법서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 율법서 부분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육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 학자들은 육경이니 칠경이니 또 혹은 팔경이니 이런 이론들을 막기 위해서 일찍이 그냥 율법서는 모세오경까지다 하고 딱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내용상 보면은 바로 신명기에 연이어서 그 내용이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에 그의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니 해도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상징은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모세가 가지고 백성을 지휘했던 건 뭐예요? 이렇게 대답들 안 했어요.
지팡이죠,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하여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쥐고 항상 손에 쥐었던 건 지팡이를 들고 쥐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뭐였습니까? 창이었어요. 단창이었습니다. 창을 들고 백성을 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팡이가 아니라 단창을 손에 들고 창을 들고 백성을 쥐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상징물은 바로 창입니다. 자, 그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이다. 가나안 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그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생각할 여호수아 1장에서는 드디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킴을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항상 손발처럼 움직이는,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그리고 뛰어나가가지고 정말 그 손발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니는 신하를 시종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늘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두는 신하라는 뜻에서 시종신, 이제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종.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또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도 아닙니다. 어떤 가문도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 몸종처럼 그게 시종 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중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종 두뇌 아들 여호수아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그렇죠. 무리바 물사건, 이것을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모세를 죽게 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뭡니까? 드디어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왜 못 들어가고 있었느냐? 왜 그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모세는 절대 모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그는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취하여 가셨어요.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왜냐? 모세가 살아있어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러고 보니 모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이루어야 될, 모세가 다 하지 못한 그 사명을 마저 이루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택에 바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신학자들은 기능적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능적 선택.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신학적인 말을 많이 하죠. 기능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럴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을 택할 때도 용모를 보고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은 용모가 출중하고 용맹하고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형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미소년과 같은 키도 자그맣고 여자같이 미소년 같은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 미소년은 사실은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용맹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완전히 세우는 일을,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활보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그걸 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미소년 같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솔로몬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솔로몬 소년, 어린아이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의 이제 산물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그 다음에 살인 사건, 그 이후에 그때 잉태되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산물로 생겨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이란 말이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용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게다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솔로몬. 자, 다윗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능적인 선택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능적인 선택이죠. 자, 그런 것을 가리켜 기능적인 이제 선택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기능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 요걸 기능적인 선택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출신이 뭡니까? 시종이에요. 종입니다. 그저 모세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손발이 되어서 심부름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 아니고 종의 가문이죠. 그런 시종이에요. 낮은 자죠. 천한 자죠. 자,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뭐를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지금 그런 인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주변 나라와 싸워서 다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능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웬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 말만 지금까지 들었어요? 모세의 말.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타라 그러면 이거 타고. 시종이 있잖아요. 시종은 뭡니까? 말 그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는 게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일에 아주 익숙해진 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낮고 천한 자예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들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성 같은 철벽성을 갖다 점령하는데도 그냥 벗개를 앞에 메고 빙글빙글 돌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빙글빙글 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이, 푸른 요단강물이 지금 철철철 흐르는데 그냥 건너가라. 그러니까 벗개를 메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가는 도중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한 거고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창이란 그 요단강을 갖다가 들어가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100% 그냥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복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선택.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선택. 왜? 가나안 땅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싸움이죠. 그런 싸움이죠. 특별히 기브온 같은 싸움은 뭡니까? 기브온에서의 싸움은 하늘에 해를 멈춰놓고 달을 멈춰놓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싸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지는 되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 보세요. 그 싸움은 절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만한 기능적인 선택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자, 바로 여호수아가 시종으로 있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섬겼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를 모세가 못다 이룬 사명을 감당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죠.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모세를 섬김으로 이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러한 시종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편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으사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죠. 자, 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시종이죠. 이건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면 그대로 직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학벌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학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요새는 뭐 그런 분들을 인기가 있죠, 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구일까? 저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에게 성령을 충분하게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바로 정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사 모세에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분히 감동시키사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세상에 어떤 이론이든지 세상에 어떤 지식이든지 세상에 어떤 경험이든지 그 모든 것을 폐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주인을 따라서 오직 그 주인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위치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성취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우리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같이 말씀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셨소.
우리 모두 가고 탐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자, 자기가 포함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같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주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중하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잡으소서, 채우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아버지 그들을 항상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우뚝 서주시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져 가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에 매어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사랑의 열,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 또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영적인 아버지 교류,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의 흐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류가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아버지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끊임없이 아버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들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을 때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나올 때 아버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기뻐하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올 때 정말 우리와 아버지 교통하는 천군 천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그 영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적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외적으로 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이라 천국을 얻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교통하며 아버지 신령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외적인 거듭남의 삶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며 정말 행동이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며 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며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천함이 아버지 하나며 정말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함께 가지고 내적인 거듭남과 외적인 거듭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듭나는 생활이 아버지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즐거운 것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평안한 것이요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요 세상이 주어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바로 이 거듭남의 생활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여 거듭남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강소들께서 모든 성도들 이 거듭남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